찬양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군계일학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한영이가 성악을 전공하니까 감출 수 없는 우렁찬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제가 잠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바로 저거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불신자들과의 사귐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나타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리를 들을 때는 우리 한영이가 군계일학이라면 옷 입는 거 보니까 박성명 집사님이 군계일학이었어요. 혼자 목 칼아 딱 올리는데 제가 그 뒷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는 영적 자존심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잠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혹시 오늘 오전 예배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내용이 기억나시나요? 아마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생각나는 게 좀 다를 겁니다.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를 따르는 분들은 계좌이체만 생각날 거예요. 계좌이체만. 그러나 조금 믿음이 좀 드신 분들은 방주문을 열고 나니까 온 들판이 뻘밭이고 진흙밭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예배했던 그 삶이 내 삶이 되어야 되겠다. 구원받아도 당장 좋아지는 건 아니고 뻘밭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믿고 사랑하겠습니다. 아마 신랑의 연륜이 좀 오래되신 분들은 그 부분에서 은혜가 많이 됐을 줄로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히브리서를 오래간만에 오예배 때 설교를 하니까 간단한 복습을 하자면, 히브리서는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이 수신자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아니 적지 않은 수가 유대교랑 기독교의 차이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랑 기독교의 가장 궁극적인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바로 그것인데, 개종한 유대인들은 유대교나 기독교나 별 차이가 없네, 예수님이 누군지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고, 또 심지어 유대교 사람들이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니까 유대교나 기독교 별 차이가 없겠지 해서 다시 기독교인이 유대교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사도 바울인 것 같은데, 성경은 누구라고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발신자가 그런 유대교인들이 믿음에 굳게 서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소개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있어서 히브리서 11장 이르러서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삶들을 살았으니까 너희들도 굳게,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 하라, 이것이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흐름이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예수를 믿은,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신앙의 연수가 길게는 30년, 40년 된 사람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초보에 머문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껏 한다는 말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천사가 예수님보다 더 우월한 것 아닌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지? 아닌데 그러면서 신앙생활의 초보의 도에 머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6장에 이르러서 아주 중요하고, 권투로 치면 KO 펀치를 먹일 것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2절 맨 마지막에 보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너희들은 영적인 갓난아이가 되지 말고 이제 영적으로 자라서 성숙한 사람이 되라. 바로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6장 말씀이 결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성장의 목표, 오늘 수신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만큼 자라가야 할까요? 또 자라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아멘,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를 버려라. 영적 갓난아이에서부터 벗어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시절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책상을 둘이서 같이 썼습니다. 두 명이서 하나를 썼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중학교 가니까 한 산 앞에 책상 하나지만 초등학교 때는 둘이서 책상을 하나 썼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사이가 안 좋으면 친구 둘이서 중간에 38선을 끊는 거예요. 지금 웃으시는 분은 다 전과가 있고 전력이 있습니다. 중간에 선을 딱 그어놓고 친구 지우개가 넘어오면 내 거야, 연필이 넘어오면 내 거야, 그렇게 싸울 때가 종종 있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돌이키지 못할 관계로 넘어갈 때가 혹 있습니다. 이것이 학생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실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내가 잘났어, 네가 못났어, 소위 선 긋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영적 갓난아이 수준에 머물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또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향해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결론적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오늘 1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의 가르침을 넘어서서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논쟁하는 자리에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더욱 자라가라는 말입니다. 자라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영적인 갓난아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 안에서, 당시 교회 안에서 영적 갓난아이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1절과 2절이 구체적인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영적인 갓난아이는,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만 하는 사람. 회개가 잘못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주님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헌신하고 그러면 참 좋으련만, 은혜 받을 때는 잘할 것 같고 아멘 아멘 하고 하지만 실상 삶에서는 전혀 나아진 것이 없이 과거의 생활을 되풀이해서 교회에 나오면 회개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또 죄짓고, 교회 와서는 또 회개하고,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매주 회개만 하고 앉아 있으면, 그리고 그 수준에 딱 머물고 있으면 영적 갓난아이라는 말입니다. 회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계속해서 회개만 하고 앉아 있으면 그런 사람이 영적 갓난아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어때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계속 죄를 먹고 마시고, 그래서 교회 나오면 죄송해서 회개하고 또 돌아가서 또 죄를 먹고 마시고,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영적 갓난아이라, 그 말입니다. 또 1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미성숙한 신자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오리까 기도하고 교통하면 정말 좋으련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란 말은 진짜 하나님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디 계실까? 그런 식으로 망상만 하고 있다면, 공상만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 갓난아이다, 그 말입니다. 깊은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갓난아이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세례에 머물러 있다는 사람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유대교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신자들은 세례가 개종을 뜻하는 것인지 혹은 유대교의 정결 의식을 뜻하는 것인지 그것 가지고 계속 논쟁만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갈 생각은 못하고 주신 은혜 기억하지 않고 그거 가지고 논쟁만 하고 있으니 그런 사람은 영적 갓난아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안수라는 말도 등장하는데 여기 안수는 신약시대 때 개종자들에게 행하는 안수, 마치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래서 안수받고 개종한 신자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 역시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매여 있는 사람 역시 영적 갓난아이입니다. 정말 죽은 사람이 부활할까? 정말로 예수님이 와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까? 계속 물음표를 던지고 앉아 있으면 그것이 바로 영적 갓난아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요. 그 마지막 신앙 고백이 뭡니까?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가 부활하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우린 주님과 영원토록 왕노를 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하고 앉아 있으면 영적 갓난아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결론이 뭐냐 하면 2절에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에 머물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완전한 자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 완전한 자로 서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에 하나라도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었던 첫 번째 수신자가 싫은데요? 만일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거절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아멘.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깨닫고 예수 믿는 것을 가르쳐서 한번 비침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6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지요.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구원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영적인 체험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배도하는 자, 아유 나 싫은데요, 만일 그러면 영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겐 조금 생소하지만 영국 작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지옥의 단편이란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저 앞에 반가운 얼굴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반가운 얼굴이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알코올 중독자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소설에 나오는, 극작가가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쓴 내용입니다. 목사가 그랬다더라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잘못 듣고 저를 이단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 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얘야, 너는 지난날 내가 고쳐주었던
다리를 고쳐줬던 그 사람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 저는 본래 한쪽 다리 장애인이었는데 당신이 고쳐주셔서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었을 때 여기저기서 얻어먹으면서 잘 살았는데 건강해지고 나니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침받았으면 할렐루야 하고 열심으로 일하고 또 그것에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고침받고 나니까 옛날에는 한 푼 줍쇼 됐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일도 못 하겠고 속된 말로 백수 건달로 살다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은혜를 속된 말로 배설물처럼 만들어버린 사람이지요. 또 이번에는 예수님께 길을 걸어다가 한 창녀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네가 창녀일 때 내가 용서하고 구원했는데 왜 아직도 창녀로 사느냐? 그랬더니 그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제가 당신으로부터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창녀 생활을 청산했었지요. 그런데 아무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고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로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삽니다.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지요. 또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이번에는 저 앞에 보니까 혈기가 있고 주먹질도 잘하는, 소위 오늘날로 표현하면 조폭 하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어떻게 하다가 조폭이 되었느냐, 폭력배가 되었느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저는 원래 시각장애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저의 눈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만 눈을 감았을 때는 몰랐는데 눈 뜨고 보니까 안 입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더럽고 치사하고 모순되고 부조리하고 부정부패와 사치와 타락, 그런 모습에 그만 울분이 터져서 주먹을 쓰다 보니 조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상의 사람들은 다 은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결국 그들은 주님을 떠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받았으면 감사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어때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 은혜 다 잊어먹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나에게 아직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 혹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나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떠나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떠나면 그 결과, 그 종말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7절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멀리 떠나버리면 마지막에 불사름이 되리라. 은혜 받고서 그 종말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유치부 때, 어릴 때 꼭 두 가지는 가르치면 몸이 평생 기억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어릴 때 수영을 가르치고 배우면 그 평생 몸이 기억해서 수영할 수 있답니다. 또 하나 평생 몸이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전거래요, 자전거. 어릴 때 자전거를 한번 가르치고 자전거를 탈 줄 알면 몸이 기억해서 평생 탈 줄 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전거는요, 페달을 멈추는 순간 자전거는 중심을 잃어버리고 옆으로 쓰러지는 경우들이 태반이지요. 아주 고도의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일반인이라면 자전거 페달 밟지 않고서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계속 살지 못하면, 은혜 가운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어때야 돼요? 은혜를 받은 대로 믿음의 열심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 두 사람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열심을 냅시다. 시작. 열심을 냅시다. 그런 분은 아무도 없는데 만에 하나 앞에 사람이 조금 좋을 것 같으면 등짝을 때려도 좋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얘들아, 너희들이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에 머물고 있구나. 안타까워서 이제 너희들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에 구원받았지만 지금 현재 그 구원의 삶을 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은혜 받은 이것을 날마다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1년 전하고 1년 하고 1년 때랑 예수 믿은 지 5년 때는 완전 다릅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때가 되면 완전 달라요.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삽니다. 그리고 감사와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분은 영적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니까 응답받아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더 열심히 내고, 열심히 내는 그 사람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 하면 더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래 영적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부지런히 성장해 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11절과 12절 말씀은 얘들아 영적으로 부지런히 성장해 나가라. 어디까지요?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러면서 13절부터는 한 사람을 예로 들면서 오늘 6장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지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 믿은 초반에는 진짜 믿음의 졸장부였습니다. 믿음의 졸장부였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로 표현한다면 아브라함이 예수 믿은 그 장면이 나오고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렀더니 기근이 임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애고로 잠시 피신을 갔다가 그곳에서 아브라함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신의 아내를 바로 왕에게 뭐라고 소개하지요?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자기 살겠다고 누구를?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박성명 집사님 부인 되시는 장기영 집사님, 오늘 우리 박성명 집사님 그 칼라도 딱 세우고 오늘 멋지게 했는데, 만일 박성명 집사님이 아내 팔아먹는 일 생기면 집사님 저런 남편이랑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지요, 그죠? 정신 차리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졸장보고 남편의 역할도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라 나중에 어디까지 자라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 같은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요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바칩니다. 근데 이 당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광신적인 신앙이 돼서 아들을 바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또한 살리실 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제일 좋은 것 드리고 아낌없이 드리고 아니 더 드리고 싶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믿음을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당신의 보스로 여기시고 아브라함과 얼마나 친밀하게 말씀하시고 또 그를 인도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신앙의 초기에는 믿음의 졸장부였지만 나중에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찰떡같이 믿고 순종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그는 전무후무한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 사람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또 우리들에게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쓰여질 이 당시에 적지 않은 유대교 신자들이 개종하고 난 이후에 복음에 대해서 헷갈리고 믿음의 전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추락하기도 하고 심지어 다시 배교하면서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마치 자전거가 계속해서 달려가는데 옆에 끼웃끼웃 하다가 넘어지고 파손하고 나중에 주님부터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한번 좀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믿음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예배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헌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되며 도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서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를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